언뜻 보면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수많은 순간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삶의 하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수천 개의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라. 지금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한 순간밖에 없지 않은가? 삶은 언제나 이 순간이 아니던가? 이 한순간, 즉 지금이 내가 도망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며 나의 삶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오직 하나이다.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을 두 팔 벌려 맞아들이고 친구로 삼는 게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과 친구가 될 때 나는 어디에 있든 편안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편안하지 않다면 나는 어디를 가든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짐 보따리를 지고 간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착각이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의 형태이며 정신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다. 과거는 오직 지금 현재에서만 기억될 수 있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도 지금 일어났던 사건이다. 미래가 다가왔을 때는 이미 지금이 된다. 그러므로 진정 존재하는 것, 지금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대하면 훨씬 여유가 생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이 순간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들라는 뜻이다.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의 경의를 보아라. 지금이 삶의 근본이 되고 중요한 구심점이 될 때 삶은 여유롭게 풀리기 시작한다. 설거지한 접시를 치우고 사업 전략을 세우고 여행을 계획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 행위 자체인가?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결과인가? 지금 이 순간인가? 아니면 미래의 어떤 순간인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싸워 이겨야 할 장애물처럼 대하는가? 아니면 이 순간보다 좀 더 중요한 미래의 순간이 있어서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산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로서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으므로 그런 삶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산다. 하지만 미래는 현재로서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으므로 그런 삶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런 삶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불안과 긴장, 불만이 출렁인다. 그것은 삶을 존중하는 일이 아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에 있으며 지금이 아닌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이다. 몸속에 흐르는 생명의 느낌을 만끽하라. 그것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닻을 내려라. 지금 이 순간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삶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는 것이다.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책임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그러함에 마음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지금과 싸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삶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뜻이다. 지금이 지금의 모습인 것은 그 밖에 다른 모습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자들은 늘 알고 있던 진리였지만 최근 물리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 있다. 이 세상에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은 없다는 것이다.
겉모습 밑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개체는 지금 이 순간이 취하는 특정한 형태를 준 우주적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순간 나는 생명의 지혜와 힘과 조화를 이룬다. 그때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도 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우 혁신적인 정신 수행이 있다.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든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안에서든 밖에서든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할 때 나는 생생히 깨어있음을 자각한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생각의 꿈에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꿈에서 막 깨어난 것이다. 그렇게 명료하고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다.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이 순간이 있을 뿐.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을 지금 일어나는 일과 혼동한다. 지금은 지금 일어나는 일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다. 지금은 그것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지금에 담긴 내용물이다. 지금 이 순간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용물보다 더 깊다. 지금으로 한 발 들어설 때 나는 마음속에 있는 내용물에서 한 발 걸어 나온 것이다.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흐름도 조금은 느려진다. 이제 생각은 나의 모든 관심을 다 앗아가지는 않는다.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공백이 생긴다. 드넓음과 고요함. 나는 내가 나의 생각보다 얼마나 더 넓고 깊은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한다. 나의 실체는 지금 이 순간과 하나이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어리든 늙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나의 실체는 그리고 지금이라는 공간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번함없이 존재한다. 그렇게 나는 생명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나를 잊어버린다. 인간이 본연의 자신을 잊어버릴 때 혼란, 분노, 우울, 폭력, 대립이 일어난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지각과 경험은 내가 아니다. 내 삶의 내용물은 내가 아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만물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나는 순수의식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안과 박 사이에 대립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 안이란 지금 당신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 등을 말하고 박이란 지금 당신이 있는 장소, 함께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일 같은 외부 환경을 말한다. 마음속에서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쓸데없는 대립을 선선히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닫는다. 당신 안의 내전 상태를 마음속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게 될까? 지금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때, 직장이나 공항 대기실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할 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을 때, 물론 살다 보면 그저 떠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긴 하다. 때로는 그것만이 가장 합당한 선택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그저 꿈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실은 더 많다. 그런 경우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와 남을 다 불행하게 한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 당신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여기 있다. 언제나. 그것이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힘든가? 당신의 모든 지각작용과 체험을 꼭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름표를 붙이고 분류를 해야만 하는가? 삶을 대함에 있어서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싫어하는 대립적 반응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건이나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이루어야만 하는가? 그저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습관적이고 반발적인 아니요는 에고를 더 강하게 하는 반면 예는 그것을 약화시킨다. 형상의 정체성을 두는 에고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순응하는 순간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 당신은 말한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렇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의 질은 어떠한가? 일터로 차를 운전하고 고객과 대화하고 컴퓨터 작업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하며 나날의 삶을 살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할 때 당신은 얼마나 전념하여 일을 하는가? 당신의 일은 순응한 것인가? 순응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 삶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다. 노력이란 긴장과 스트레스를 수반하며 미래의 일정 지점에 도달할 필요성을 뜻하며 특정의 결과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 조금이라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삶을 부정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진정한 성공은 불가능하다. 마음속에 그런 심정이 있음을 감지했다면 즉시 그 마음을 버리고 지금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는가? 불교의 선사는 선의 정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것에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바로 순응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깊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곳에서 마음은 더 이상 사고가 판가름하는 선과 악에 좌우되지 않는다. 삶의 현재성에 예라고 할 때,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깊은 여유로움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맑은 날에는 행복하고 비 내리는 날에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행복하고 전 재산을 잃으면 불행할 것 같다. 하지만 행복도 불행도 마음의 깊은 차원까지는 가닿지 못한다. 그것들은 다만 삶의 표면에서 떠도는 파문일 뿐이다. 내안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평화로움은 외부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늘 변함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예라고 할 때 내 안의 깊은 차원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외부 조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감정이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내부 조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세계가 내게 다가오는 모든 체험은 그저 잠시뿐이라는 것. 더불어 세상은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도 내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순응이 가능해진다. 순응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이전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에 몰두한다 해도 더 이상 에고가 흔들리는 대로 욕망과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있어야만 만족하고 행복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불완전하고 무상한 것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 불가능한 기대치를 버리는 순간 갑자기 모든 상황과 사람, 모든 장소와 사건이 두루 다 마음에 드는 것이다.
더불어 당신의 마음은 좀 더 조화로워지고 좀 더 평화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 속에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줄어들고 그만큼 깨어있는 고요함이 늘어난다. 당신의 의식은 100% 깨어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이름도 붙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속의 저항을 다 내려놓을 때 생각하는 마음보다 무한히 더 크고 아무런 걸림도 없는 순수 의식이 열린다. 이 드넓은 지혜는 당신을 통해서 발현되어 당신의 안과 밖에서 당신을 돕는다. 마음속의 저항을 놓아버릴 때 주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그러함을 그대로 두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순응이란 지금 이 순간의 순응을 말한다. 당신의 이야기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왔다. 예를 들어 나에게 어떤 장애가 생겨 걸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상황은 그저 상황일 뿐이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나의 장애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나는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 휠체어에 처박힌 신세라니. 너무나 잔인한 삶이야.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해. 왜 나만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 돼?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와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왜 하필 나야? 라고 되묻지 않을 때 순응은 온다. 가장 고통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장 깊은 선이 감추어져 있다. 모든 재난 속에는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커다란 상실과 질병을 겪은 사람들, 감옥에 갇혔거나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평화를 얻은 것을 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찾아온다. 살다 보면 어떤 답이나 설명도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삶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답을 모른다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나는 더 이상 나를 가두고 제안하는 생각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 그렇게 현실을 완전히 수용해버리면 더 큰 지혜가 나를 통하여 작용할 수 있다. 이제는 생각을 하더라도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더 큰 지혜가 생각 안으로 들어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수능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거두고 모른다는 사실에 편안해지는 일이다. 혹시 당신의 주위에 자신과 남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을 전염시키는 것을 즐거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 사람도 인류가 깨달음으로 가는 대열의 동참자이다. 그가 맡은 역할은 에고에 갇힌 의식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 순응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다. 그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다. 순응이란 저항이 수용으로 바뀌는 것, 아니요가 예로 바뀌는 것이다. 무엇이든 저항 없이 온전히 수용할 때 평화는 찾아온다. 거기에는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삶을 내버려 두어라. 나의 호흡을 잘 살펴보면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연의 숨결이다. 만약 숨쉬는 법을 기억해야만 한다면 나는 곧 죽고 말 것이다.
만약 호흡을 멈추려고 시도한다면 곧 자연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나의 호흡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거기 두는 법을 배울 때 나는 가장 내밀하고 강렬하게 자연과 다시 하나가 된다. 그로부터 나는 치유되고 저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난다. 거기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생각과 개념으로 이루어진 외부적 의식 세계가 이제 걸림없는 순수 의식인 내면의 의식 세계로 변화한다. 자연은 내가 생명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하지만 나에게 자연이 필요하듯이 자연에게도 내가 필요하다. 나는 자연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우주 전체의 무수히 많은 형태로 모습을 나타내는 한 생명의 일부이다. 그 무수한 형태는 모두 서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성스러움, 아름다움, 깊은 고요함과 당당함 속에 거하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그 꽃과 나무에게 무언가를 보태는 것이다. 나의 인식과 맑은 마음을 통해서 자연 역시 제 자신을 알게 된다. 자연은 바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다. 드넓은 고요한 공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 나 역시 그 공간에 감싸여 있다. 내면이 고요할 때만 나는 바위, 풀, 동물이 머무르는 고요함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다. 마음의 소란함이 잦아들 때만 깊은 차원에서 자연과 하나 되어 지나친 사고작용이 만들어낸 분리된 존재라는 느낌을 넘을 수 있다. 생각은 생명 진화의 한 단계이다. 자연은 생각이 생겨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순진무구한 고요함 속에 머무른다. 나무, 꽃, 새, 바위는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고요해지면 생각 저편으로 넘어간다. 생각 저편의 고요함 안에는 암과 맑은 마음의 차원이 존재한다. 자연은 나를 고요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것은 자연이 내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고요함의 장안에서 자연을 지각하고 자연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나의 맑은 마음이 두루 퍼진다. 그것이 내가 자연에게 주는 선물이다. 나를 통해 자연은 진실을 알게 된다. 자연은 수백만 년 동안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유전적 특성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시절의 체험 및 자라온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는 모습일 뿐이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그의 길들여진 마음의 양상을 본연의 모습과 혼동한다. 그런 판단 행위 자체도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마음의 양상이다. 내가 그에게 개념적 정체성을 주는 순간 그것은 그와 나를 동시에 가두어 버린다. 여기서 인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그가 하는 행동에 눈을 감으란 뜻이 아니다. 다만 그의 행동을 길들여진 양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라는 뜻이다. 그의 정체성을 그것에만 근거해서 수립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당신뿐 아니라 그 사람도 습관, 형식,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동일하게 여기는 것에서 해방된다. 이제 에고는 더 이상 당신의 인간관계를 지배하지 않는다. 에고가 삶을 지배하는 동안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은 거의 모두 두려움과 욕망에서 나온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거나 상대의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된다. 내가 그에게 원하는 것은 인정, 칭찬, 관심, 즐거움과 물질이다. 또는 비교를 통해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우위를 점유하여 내가 돋보이는 것이다.
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념의 대상으로 삼을 때 에고를 넘어설 수 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도 넘어설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 줄 때 그와 나의 인간관계에서 과거와 미래가 다 사라지고 다만 실제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 누구를 만나든 그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개념적 정체성을 넘어서서 두려움이나 욕망에 휘둘리는 일 없이 그와 대화할 수 있다. 개념적 정체성이란 그가 누구이고 과거에는 무엇을 했다는 내 나름의 주관적 판단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전념, 즉 깨어있는 고요함이다. 인간관계에서 두려움과 욕망을 넘어서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사랑은 그 무엇도 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녀의 과거가 나의 과거이고 그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그녀의 의식 수준이 나의 의식 수준이라면 나도 꼭 그녀처럼 행동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용서와 자비 그리고 평화로움이 온다. 하지만 에고는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독선도 부릴 수 없다면 에고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의 여유로움만으로 누가 들어오든 다 귀한 손님으로 맞이할 때 그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때 그는 변하기 시작한다. 한 사람을 진정 제대로 하려면 그에 대한 어떤 것도 알 필요가 없다. 그의 과거와 역사, 그의 이야기를 알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암과 개념을 떠난 깊은 알을 혼동한다. 이 두 가지 양식의 알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 전자는 형상에 속해 있고 후자는 형상을 떠나 있다. 전자는 생각을 통해서 작용하고 후자는 고요함을 통해서 작용한다. 무엇에 대한 알은 실용적인 목적에 유용하다. 실용적 수준의 일에서는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무엇에 대한 알미 주도권을 잡을 때 삶은 격화되며 심지어 파괴되기까지 한다. 사고와 개념은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어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대화와 교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에 뿌리를 두게 된다. 생각의 장벽이 없을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관계에 스며든다. 인간의 대화와 교류는 대체로 말을 주고받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즉 사고의 영역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간의 고요함이 필요하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필요하다. 고요함이 가져오는 드넓은 공간의 여유로움 없이는 어떤 인간관계도 자라날 수 없다. 그와 함께 자연 속에서 명상하라. 고요한 시간을 함께하라. 그와 함께 자연 속으로 산책을 가고 함께 차 안에 앉아 있으라. 집에 있을 때에도 고요함 속에 함께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해야 한다. 고요함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고요함은 이미 여기 존재한다. 다만 소란한 마음이 가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저 마음을 열고 고요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드넓은 고요함이 없다면 인간관계는 생각의 지배를 받아 문제와 갈등에 사로잡히기 쉽다. 하지만 고요함이 있다면 무엇이든 다 끌어안을 수 있다. 인간관계의 고요함을 가져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깊이 듣기가 있다. 누군가의 말에 진정 귀 기울일 때 고요함의 차원이 내면에서 솟아올라 관계의 중심에 자리한다. 하지만 깊이 듣기의 기술을 제대로 습득한 사람은 거의 없다. 대체로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그들은 당신이 한 말을 마음속으로 비판하거나 당신의 말이 끝난 다음 대꾸할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당신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깊이 듣기는 소리를 듣는 지각작용을 훨씬 넘어선 곳에 있다. 깨어있는 고요함이 내면에서 솟아올라 현존의 공간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상대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말은 2차적인 것이 된다. 말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듣는 행위이며 또한 듣는 사람 안에서 솟아오르는 순수의식의 공간이다. 그곳은 의식이 통일되는 장소이다. 생각이 만들어낸 분리의 장벽 없이 상대를 만나는 곳이다. 이제 상대는 더 이상 남이 아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과 상대는 하나가 된다. 하나의 맑은 마음, 하나의 순수의식이 된다. 당신은 가까운 관계에서 똑같은 일이 자주 되풀이되는 것을 느끼는가? 사소한 의견의 불일치가 종래에는 격한 싸움으로 번져 감정적 고통을 겪는가? 이런 일의 근저에는 에고의 기본적 습관이 깔려 있다. 바로 나는 당연히 옳고 너는 당연히 틀린 것이다. 또한 특정의 사물이나 사람과 주기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에고의 습관도 한몫한다. 나와 남을 분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에고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너나 없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누적되어 온 감정의 고통이 있다. 이는 개인의 과거에서도 오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가 겪어온 집단적 고통의 체험에서도 온다. 내면의 에너지장인 이 고통의 몸은 때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다. 고통의 몸이 살아가려면 더 많은 감정적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통의 몸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부정적 생각과 주파수가 딱 맞는 고통의 몸은 가까운 사람들을 자극하여 부정적 감정이 나오도록 부추긴다. 특히 파트너를 건드려 놓고는 눈앞에 전개되는 고통의 해프닝을 즐긴다.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고통의 몸, 내 몸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과의 무의식적인 일체화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차리면 된다. 과거의 고통이 내가 아님을 알며 그저 과거의 고통이라고 알아차리면 된다. 고통이 나와 파트너의 내면에서 일어날 때 잘 지켜보라. 무의식적인 일체화를 깨어버리면 그래서 내 안에서 고통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고통으로 공급되던 에너지가 차단된다. 그러면 고통의 몸은 조만간 힘을 잃게 된다. 때로 인간관계는 지옥이다. 때로 인간관계는 커다란 정신수행이다. 다른 사람을 보고 큰 사랑을 느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내면의 무언가가 깊이 감흥한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랑의 실체를 느껴보라. 나의 본연의 모습, 나의 실체와 분리될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느껴보라. 나의 겉모습은 내면의 나, 실체의 나를 일시적으로 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겉모습은 나를 떠나겠지만 사랑과 아름다움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록 순간에 불과하더라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다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기능이나 역할로 격화시키는가? 슈퍼마켓 계산원과 당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주차 관리원은, 수선공은, 고객은 잠시만 전념하면 충분하다.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의 말을 들을 때 2, 3초 정도 생생한 고요함이 자리하면 된다. 우리가 평소 행하고 동일화하는 역할 이상의 실체적인 것이 나타나려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모든 역할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습관화된 의식의 일부이다. 온전한 전념을 줄 때 나타나는 것은 습관화되기 이전의 것이다. 나의 이름과 형상 밑에 있는 나의 실체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다. 나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 된다.
그 차원이 나의 내면에서 솟아오를 때 남의 내면에서도 같은 차원을 이끌어낸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남이란 없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만나고 있을 뿐이다.